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금주에 또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역사, 응답을 오늘 꼭 발견하고 또 찾아 누리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자, 참된 복음을 알아야 참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믿기는 믿는데 참된 복음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영혼은 평생 갈급한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가난해지고 병들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은 그 회오리가 불기도 하고요. 개인은 죽어가고 가정은 무너지고 후대는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진짜 믿음 갖고 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죠. 참 믿음을 강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이 참 믿음을 가지면서 응답 받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인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인간에게 말하자면 근본 문제거든요.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큰 문제, 그게 근본 문제거든요. 그 근본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면 아무리 참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나한테 참 믿음의 열매는 안 오죠. 그게 뭡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인간은 모든 문제 왔거든요. 인간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계속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불신앙의 씨앗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불신앙을 하게 되면 그 열매는요, 걷잡을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번 불신앙했는데 인류에 문제가 왔어요. 이건 불신앙의 정의를 내리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한 번 그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지 전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뭐냐? 안 믿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거. 내가 몰라서 하는 건 실수라고 그러죠.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실수로 불강력적으로 지은 죄들은 많은 것을 죄를 탕감해 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한 거예요. 불신한 것은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안 믿어져 버렸거든요. 안 믿어지는데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냐면 다른 신을 믿어요. 다른 신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죠. 조금 고상하면 종교라고 그래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하잖아요. 이게는 미신, 각종
토속 종교 막 그러죠. 왜냐하면 막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거든. 어떤 사람은 돼지 머리 앞에 놓고 얼마나 정성껏 고사 지냈는지 응답이 온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종류의 특징은 귀신이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섬기는 종교로 전락돼 버렸어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한 것처럼 마귀의 종되어 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종된 거예요. 종. 완전히 노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안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믿어버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종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이 큰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 삶을 살리게 되니까 틀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틀린 믿음. 믿긴 믿는데 틀린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믿어야 되죠. 이 안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내게 각인된 게 이거예요. 가문과 흐름과 환경과 역사와 내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려진 뿌리가 있어요. 내 속에 안 보이는 영적 뿌리가 있는. 깊이 내려버렸어. 살아가면서 갈수록 그것이 내게 체질돼 버렸어. 그러니까 틀린 믿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때 이런 믿음과 모양이 똑같죠. 색깔이 똑같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전부 기복적인 기도죠.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뭔가 평안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고 뭔가 전부 육신적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육신이요. 육신. 자기 일, 자기 인생, 자기 몸. 그러니까 틀린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나가면서 막 전도라 돌아다니죠. 막 예수 천국 막 불신지하면서 뭐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막 사명 걸고 막 기도원에서 막 병 걸린 사람 막 기도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좋은데 뭐냐면 전부 이 안에 있다니까. 전부 틀린 믿음으로 간 거예요. 네, 자기 어떤 뭐랄까 속에 내재된 뭔가 있는 거예요. 전부 동기가 다 있죠. 뭐 그게 육신적인 동기든 욕심이든 아니든 전부. 오늘 뭡니까? 교동문 읽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틀린 믿음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은 진짜 믿음 가지고 성공하고 정말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많다니까요.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주의 것. 우리가 기도한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큰 어려움이 왔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으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참 왕으로 주인으로 누려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것이요. 성경의 전부 인물 봐보세요. 성공한 역사 인물들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세요.
달랐어요. 이거 다 버렸다니까. 이게 사람들요, 이 속에 있으면요 드러납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드러나요. 밝히게. 시골에 보면은 겨울가 여름에 말이죠, 이렇게 막 돌멩이나 이렇게 조그만 겨울가 이렇게 그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또 옆에 보면 뭐 물이 항상 고이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게 뭐 그 널빤지나 이 나무로 쫙 다리를 놓고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네, 발에 빠지지 않게.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막 떠들어 보세요. 와, 그 속에요, 말도 못하는 막 이 악취에다가 벌레에다가 난리 납니다. 그걸 한번 싹 드러내버리세요. 그러면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던 이상한 벌레들이 싹 없어져. 빛을 보고.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문제고, 조금만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조금만 내가 막 이 다른 동기가 생기고, 뭐 욕심이 생기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막 내 안에 막 이 야망이 있거나 그래 보세요. 그런데 일은 안 되고, 뭔가 막 자꾸 막 아픔 막히고, 자꾸 뭐 인생은 자꾸 이게 막 내리막이고, 자꾸 우리 보세요. 여기에 다 빠져요. 불신앙하죠. 자기 혼란이 온다니까 다른 거 찾아요. 옛날 거 생각난다니까. 옛날 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데 뭘 해야 되지? 이게 옛날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발작이 돼. 평상시에 복음 누리다가 있다가 문제만 와보세요. 이리 간다니까. 꼭.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자기 기도원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진짜 특별 기도해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오니까 일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진짜 예배 회복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지. 산에 가서 무슨 그 바위 위에서 무슨 엎드려 무슨 무릎 꿇고 무릎이 터지도록 기도하면 됩니까? 그게 옛날 사상이라니까. 이게 이 사상 중요할 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면 끝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죠. 그럼 그런 사람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단도 못 건드려요. 그래,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보고 그 안에 나는 괜찮다. 우리나라에 순교한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유관순 순교, 누나들이 아니라 유관순 누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 많은 이 세계복음화 했던 중요한 인물들 봐보세요. 전부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냥 힘없이 순교당했다니까. 힘없이. 아무 반항 안 하고. 아무 반항 안 하고. 바울은 참수당하는데도 아무 반항을 안 했다니까요. 편하게 갔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1000년 만년 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한 번 사는 거 오직 복음을 위해 진짜 인생의 멋진 그런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이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 안에 있으면 재앙을 못 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는 저주 재앙 속에 죽어가요. 여기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응답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응답받을 무슨 행동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생명 밖에 자꾸 뭔가 다른 거에 걸려 있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또 사단에 계속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적이 나를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사단이 나를 공격하잖아요. 지가 지쳐버려요. 그런 가장 멋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지쳐서 나가 떨어져야 돼요. 예. 고백해 봅시다. 내 앞에 사단은 나를 공격하다가 지쳐서 지풀에 기절한다. 예. 그래야지 너 사단 건너가고 내가 싸우다가 내가 지쳐버려요.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싸우다가 내가 먼저 지쳐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완전히 구원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메시아는 사단을 꺾는 하나님이 그 자체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러 오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갤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이 언약 붙잡고 이 애굽을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피 예물을 드려라. 피. 그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메시아 이 사상 붙잡았다니까. 그걸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절대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언약이에요.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이 세상 모든 문제 이기는 참된 응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응답을 받고 움직이는데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거기에 쓰임받는 이 중요한 인물로 부름받은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 부은데요. 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더하여 주신데 많이 받았어.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이 모든 것을 주셨군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너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참 믿음 가지면요 사람이 달라요. 많이 가져도 달라요. 사람이 부자가 돼도 다르고요. 교회가 몇천 명, 몇몇만 돼도 달라요. 사람이 변하면 만약에 환경이 뭔가 부해지거나 권세가 있거나 하면 변질이 되잖아요. 그게 왜냐면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저 훌륭한 사람한테 참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변질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 거라니까. 변질된 게 그 변질이 원래 근본이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변질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이요 그 사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참 믿음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말 잘하고 뭔가 조직 시스템 잘 만들어서 몇만 명 모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경우 많다니까 80년 90년대. 그런데 근본이 해결 안 나와요. 어느 날 문제 다 와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 다 산산조각 나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짜 참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이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데 이 사람은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진짜 메시아 비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은 생명운동할, 세계복음할 언약이 숨겨져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 있으니까.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께 따른 자입니다. 자꾸 이렇게 감정으로 막 육신으로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의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핵심이 있어요. 그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붙잡고 가면 어디든지 응답이라니까. 거꾸로 져도 응답이고 넘어져도 응답이고, 바닥에 기어도 응답이고 위에 올라가도 응답이고. 그건 뭐냐? 무슨 응답이냐? 현장 살리는 응답, 세계복음화의 응답, 예수 생명 전하는 응답. 그래서 이 속에 있는 현장을 바꾸는 응답. 그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역이 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다 그랬지만 한 사람 더 보게 되면 그 교회들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138 언약을 붙잡고 움직였다는 거죠. 138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어요. 생명을 걸었다가 그것만은 무슨 뭐 완전히 자포자기로 무슨 이게 자살 폭탄죄로 간 게 그런 이 멤버로 간 게 아니라 오직 보고만이면 안 된다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소원은 세계복음화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와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라니까. 우리가 만든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움직이게 되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시간표는 옵니다. 또 안 와도 그것도 시간표예요. 뭐 세계복음화의 큰 일을 감당한다. 우리 있는 자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됩니까?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당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당당해야 되냐? 우리는 절대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영적 비밀을 가진 자요. 사단을 꺾는 영적 답을 가진 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비밀 가진 자라니까. 이 속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허우적대는데 우리는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이 땅에 빌 게이츠보다도 더 축복받은 사람, 더 부자예요. 아멘?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우리는 1000배, 10,000배로 더 행복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있는 이 지금 이 자체가. 앞으로 뭐 큰 뭐가 오겠다. 그게 이거요.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의 현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전 이후 그 어떤 역사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만금을 준다 해도 지금의 나는 행복합니다. 시간표, 그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 고백이 나오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했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지금 내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메시아 언약 따라갈 때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말은 뭔가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라니까요. 죽어가는데도 승리했다니까요. 죽어가도. 왜냐? 그리스도를 안 놓쳤다는 자체가 승리예요. 진짜 이 고백 나오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승리한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가는데 불안한 게 아니요. 가장 행복하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자가 입을 못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자와 같이 노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요, 완성이요, 만족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참 믿음이요. 다 가진 자라니까. 신약 시대 오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오신 메시아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메시아. 하나님은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모든 것을 구원사역, 사단을 꺾는 길, 모든 재앙에서 완전 해방되는 길,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그 모든 복음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기록해놨어요. 약속했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느 정도냐니까 오늘 보면 몇 절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자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그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요. 육신이 정신이 머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근본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사단에 눌려서 종노릇했던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참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활 습관,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삶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고 준비하고 뭐라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창조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머리 모습만 남겨놓지 이 속에 신경세포는 싹 바뀌어야 돼요. DNA가. 물을 먹어도 차를 타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생명. 그게 1부터 100까지 다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잠을 자도 오직 복음. 하나님 오늘 잠자는 중에 하나님 전도하는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최고의 잠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잠을 자도요, 이 사상이 다르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냇물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재창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 이 언약,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오랫동안 예언됐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주로 오셨어요. 반드시 인생에 이 결말이 오거든요. 종말이 옵니다. 이 땅의 종말도 오고 개인의 종말도 오고 시대 종말도 옵니다. 종말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마음과 생각이 뺏긴다고 그랬습니다. 종말이 갈수록 문화가 발달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살 만큼 속을 만큼 발전된다고 그랬어요. 과학이, 문화가 많은 콘텐츠로 사람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안 돼도 세상 영화, 음악은 생을 걸고 보잖아요. 사람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거예요. 사단.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말세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말세 시대 살고 있잖아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26절부터 9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이거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앙이 오고 많이 오고 그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남은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고 있으면 되냐? 재림하시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재림 언약.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는 재림 언약을 붙잡고 지금 오직 예수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붙잡고 오직 복음했어요. 신약의 사람은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복음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붙잡고 오직 복음하면 돼요. 그걸로 끝.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체로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에 빠지고.
영적 문제, 이거 문제, 문제, 혼란과 고피와 혼미와 많은 고통과 많은 이 세상에 빠져서요, 자기 정체성 있고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깨닫고 이 안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로 세계를 살려고 나올 만큼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요,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최고의 축복된 반열의 날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 기준을요, 물질로 두거든요. 착각입니다. 물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가질수록 자꾸 벌레만 껴요. 재앙이 옵니다. 복음으로 최고 부자 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우리는 내리고 가야 돼요. 가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항상 24시간 하나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 계획. 항상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 하나님 계획을 볼 때 뭐가 되냐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말하자면 참 언약을 발견해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나오거든요. 모든 삶을 그냥 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걸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계획 본다 하거든요. 자기 논리요. 자기가 배운 대로. 아니면 신비적이나 아니면 기복적이나 다른 걸로 자꾸 접근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획 봐야 돼요. 그리고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때 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것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찾아진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나의 것, 그게 발견돼요. 그걸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도전하면 돼요. 네. 어느 정도냐? 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대로 세계복음화 운동에 쓰임받을 정도로 도전하면 돼요. 백전백승합니다. 거의 완전 나를 내려놓고 진짜 참 복음 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요게 참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도전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당당히. 할렐루야. 그러면요, 백전백승한다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서 속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이 얽혀 있거든요. 또 여기로 돌아가. 오직 언약만 붙잡고 가야 되는데 또 세상이 보여. 말씀이 내게 주신 게 확실하다면 아무 구멍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뚫어버리면 되거든. 믿어버려. 그 말은 뭐냐? 믿으면 된다 이 말. 믿음. 내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만 바라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도록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되거든. 근데 왜 못 기다리냐? 이게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못 누리니까 자꾸 심판받을 불신자 삶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모델 되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실제로 모델을 부르셨습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왜 모르냐? 참 복음을 내가 못 누리니까. 다시 서론으로 갑니다. 자꾸 속으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후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구원을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아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날씨는 더워도 아멘은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뭐죠? 미래 문제도 끝났다 그 말이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분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다는 자체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요, 불신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복음 아는 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인생의 답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삶을 사면 돼요. 참 믿음의 삶을 뭡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 믿음의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느냐? 병든 가정들을 다 치유하는 지도자로 가야 돼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지금 가정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말도 할 거 없고요, 신자의 가정들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니까. 사단이 진을 치고 사단의 종된 가정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들은요 말도 못하는 게 완전히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 병든 자가 참 많습니다. 병 종류도 어마어마하고요. 정신병, 육신병. 정신병원에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요. 병원도 이게 뭔가 백이 없으면 못 들어갈 정도로 꽉 찼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정신병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사람이 빨리 죽지도 않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게 정신병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육신의 병은 치료하는 약이라도 있지, 이건 약도 없어. 그러니까 육신병이든 정신병이든 삶의 병이든 고질병이든 무슨 상처든 완전히 다 잡혀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참된 복음, 참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기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하나님 계획이요. 우리는 하나님 소원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만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요 종교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옛날 미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고사 지내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궁합 보고 그러는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냐? 현장 살리는 교회예요. 이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교회. 병든 가정, 병든 사람 살리는 교회. 답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비밀 있잖아요. 오직 복음. 오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기록된 책으로 보지 말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찾아요. 그걸 가지고 믿어 가는 겁니다. 아멘?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화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가득 찼던 것이요 싹 없어져요. 왜냐? 세상 살리는 가정 모델 된다니까. 병이요 싹 물러가면서 세상 병 치유하는 모델 돼요. 후대들 공부한다고 너무 힘든 애들도 있잖아요.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공부 안 되고 힘들어하는 후대 살리는 지도자 돼요. 그렇잖아요. 복음 가지고 가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이번 주에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고 각인하면서 다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참 믿음의 증인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죽어가는 현장 세상 모든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사 모든 현장과 개인과 가정과 이 시대의 역사는 흑암, 악한 영, 이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